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138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의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시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다윗의 성숙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세우신 그 계획인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 입술에서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과연 내 안에 있는 떨어진, 침체되어진 감사가 오늘 다윗처럼 성숙한 감사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어느 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 손님을 엄마와 아들이 맞이합니다. 그때 손님이 선물 꾸러미를 그 아들에게 주면서 참 많이 컸구나, 잘생겼네, 맛있게 먹어라 라고 이렇게 주었어요. 그 받아던 그 아들이 물끄러미 쳐다보고만 하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쿡쿡 찌르면서 이야기합니다. 어른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땐 뭐라고 말하라고 내가 일렀지? 쭈뼛쭈뼛 하다가 이 아들이 대답합니다. 뭐 이런 걸 다. 여러분, 우리가 웃음이 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정작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감사는커녕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조차도 하지 않는 오늘 우리들은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감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관문과도 같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또 감사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나쁠 때나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 제단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나를 향해 계획하시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그러한 성숙한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릴 때는 목동이었어요. 왕의 마음에 들어 왕중 연주자로 박탈이 되어 궁중에 생활하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군인이 되고 드디어 왕이 되잖아요. 그 지내온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 함께 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다윗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늘 시편을 통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평상시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셨지만 특별히 1년에 한 번의 추수절을 통하여 진정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다윗과 같은 성숙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럼 첫 번째로 다윗의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주의 인자하심과 성선하심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주의 인자하심과 성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인자하심이 뭐며 주의 성실하심이 뭘까요? 주의 인자하심은 사랑과 자비와 친절과 긍휼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성실함은 바로 신실과 충실과 불변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 말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윗을 향한 변함없는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어릴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으며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성장 과정 속에 다윗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궁정에서 악사의 역할을 할 때 사울에게 맺던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고 돌아와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 라고 일컬음으로 사울의 시기를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쫓겨다니는 인생, 죽을 위기에 항상 놓여 있게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받은 그의 삶이 너무너무 위험천만한 삶을 풍전등화와 같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한 다윗을 언제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돌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이것을 다윗은 느끼고 체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셨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때에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건지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한 그 체험을 바탕으로 다윗은 본문에서 그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너무나 고마워서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편 103편 8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역대상 16장 3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다윗이 쓴 모든 성서 속에는 하나님의 자기에게 베푸신 그 약속에 대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다윗처럼 살아오면서 많은 위험과 어려움을 겪었던 여러 가지 대략 난감의 상황들, 경험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학생들 또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려움이 닥쳐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볼 수 있었고, 나 자신에게 볼 수 있었고, 내 자녀에게 볼 수 있었고, 우리 주변의 동료들에게서도 참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힘이 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실함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변개치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주셨다니 놀라운 은혜 체험, 어느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생각해 보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통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 약속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이것을 잊지 않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덤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다같이 그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는 공로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랬어요. 내 공로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어릴 때 약속해 주신 왕이 되게 하시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감사가 나오게 했습니다. 찬양이 흘러나오고 예배하고 경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임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에 대한 그 약속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내 공로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행한 것이 없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 때문에 오늘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한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어떤 일에 당한다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과 형편을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야 할 때 나를 향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신 은혜로 당면한 문제 해결을 받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다윗의 감사는 주님께 기도함에 응답받음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원래 시편 138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고난 중에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노래입니다. 다윗이 수도 없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전쟁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전쟁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정말 간곡한 기도,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안에 드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자신을 붙드셨고 세월의 힘과 활력과 용기와 단대함을 주셨고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을 주셔서 싸울 때마다 승리해 주셨다는 놀라운 사실 앞에 다윗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인생으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게 하는 도구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을 수 있는 도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줄을 잡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덧는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문제 있을 때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를 통하여 상황을 역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에 하나님이 새 힘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는 그 누구보다도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른 것 아니에요. 실제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냐? 어려움을 당하면요, 누군가의 도움을 구합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작정하여 기도합니다. 검증하여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 말고는 다른 것이 할 일이 없을 정도로 위기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가 되어서 우리는 기도한다고 호둥디중 이렇게 신앙에 방황하고 신앙의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라고 감동을 주실 때 기도의 자료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다윗처럼 3절에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보십시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 하여도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온 우리들도 오늘 다윗이 겪었던 이 엄청난 어려움과 문제들을 겪었던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아니면 가족의 문제로, 아니면 직장과 경제적인 문제로, 아니면 민족과 국가적인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의 한복판에 살아가는 우리는
각종 걱정과 근심에 불안 속에 두려움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힘이 들 때 너희 더욱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환난을 당해서 실제로 기도하여 자리로 나아가 감동을 주심에 따라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환난 가운데 있는 다윗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는 고백하기를 따라서 합니다. 나를 강하게 했다. 나를 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적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의 영혼으로 하여금 강하게 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고백했던 나로 하여금 내 영혼이 강하게 했다라고 했는데 무엇을 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돌을 더 멀리 던질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골리앗보다 훨씬 더 위대한 장군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니다. 그 영혼이 힘을 얻었다. 그 영혼이 힘을 얻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의 전후 상황을 보니까 그 영혼이 힘을 얻었다는 것은 모든 상황, 모든 분위기에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그 영혼이 힘을 얻었고 강해졌다는 거예요. 영혼이 힘을 얻고 강해진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의 기도에, 다윗의 시의 특징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138편은 주제가 기도인지 감사인지 모를 정도로 기도와 감사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주님 전심으로 즉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2절에 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혼의 강함을 은혜를 힘입은 사람에게는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옵니다. 경배가 나옵니다. 찬양이 나옵니다. 예배가 나옵니다. 겸손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다윗처럼 어려움을 맞이할 때마다 기도함으로 응답받으신 은혜 가운데 영혼이 강해져서 여러분의 삶 속의 모든 상황 속에 오고 오는 여러 많은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항상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감사와 경배와 찬양과 예배가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결과 다윗은 그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어려움과 대적이라도 능히 맞설 수 있는 강한 힘을 얻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혼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영혼이 강건하게 되어진 증거가 두 번째는 뭘까요? 자, 놀랍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피해 도망을 다닐 때 굴 속에 숨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살려줍니다. 이것이 다윗이 영혼이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사울은 왕이 되어서 늘 교만을 일삼았지만 다윗은 왕이 되어도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영혼이 강한 사람의 모습이. 다윗은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용서해 줄 수 있었어요. 다윗은 교만하고 높아질 수도 있었지만 언제나 겸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말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영혼이 강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기도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강해진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영혼이 강해짐으로 다윗처럼 영혼이 강한 사람,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 기도회가 14일째 되는 밤, 괴산에 추산교회 목사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해 주셨어요. 시골 교회의 목사님이 괴산에는 사과 농사를 많이 짓는데 성도들을 신방을 밭으로 과손으로 다니면서 신방할 때 나무를 붙들고 축복기도 하고 땅에 손을 짚고 막 축복기도 했대요. 그러고 나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원래는 농사 대박일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선포했대요. 근데 그 해에 태풍이 우리나라 3번이나 지나갔대. 괴산은 내륙이라 첫째, 두 번째 태풍 그냥 지나갔는데 이 3번째 태풍이 엄청 피해를 입힌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다시 신방을 갔어요. 밭으로, 과순으로. 먼저 장로님의 가순으로 갔어요. 다 사과가 떨어지는 거, 바닥이 붉은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먼저 웃으시면서 그 웃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한숨을 돌렸다 그랬잖아요. 그 장로님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 사과나무에 사과를 많이 달아놨더니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 솎아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권사님의 밭으로 갔는데 바닥이 벌겋더래. 사과 다 떨어졌더래. 겨우 몇 개 남은 그 사과를 바라보면서 권사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 어젯밤에 바람 엄청 불었잖아요. 그런데 얘들은 몇 개 남아있네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복기도 하고 대박이 날 것이라고 했는데 다 떨어져서 농사 망쳤으니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목사님 책임지십시오 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것이 추산교회 성도들이 영혼이 건강해진 모습인 거예요. 영혼이 건강해지면 불평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여전히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어려운 일이 당하여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초점 맞출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영혼이 강건해졌다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지게 하심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겸손의 신앙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된 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심으로 내 영혼에 힘을 주시어서 나로 영적으로 강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될 수많은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마다 낙심하거나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맞닥뜨리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고 이 기대를 하면서 기도의 분량을 쌓는 데 응답받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환난의 손에서 건져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100번 나옵니다. 신약에는 45번 나오는데요. 가장 많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르다윗이라는 히브리어로 시작합니다. 다윗의 의한이란 뜻이 있어요. 이 시편이 다윗을 위해 썼던 간에 이 시편 안에 환난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자주 나온다는 것은 다윗의 삶 자체가 환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다윗은 환난을 많이 겪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는 왜 다윗을 그렇게 고진감래라고 하는 여정을 가게 했을까요? 미국 콜로라도주 거니스 강 협곡에 사는 독수리가 둥지를 틀 땐 철근 같은 단단한 가시가 있는 나무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둥지를 만든답니다. 그리고 각종 풀, 잎사귀를 쌓아놓고 그 위에 자기의 깃털을 뽑아서 둥지를 만들고 알을 놓는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알에서 독수리 새끼가 나올 거 아니에요? 독수리 먹이를 먹여 막 자라나게 되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어미가 의도적으로 깃털과 풀과 나뭇잎 다 둥지 밖으로 던져버린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단단한 철사와 같은 목과 같은 가시가 있는 나무들만 덩그리 남을 거 아니에요? 새끼들이 그것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 가정자료로 나와. 그런 어미가 어떻게 해요? 낙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떨어뜨리고 다시 받아 올리고 떨어뜨리고 다시 받아 올리는 거예요. 왜 독수리 새끼를 그렇게 훈련시킬까요? 창공에 날아오르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제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미는 이 새끼 독수리를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윗을 훈련시켜서 훌륭한 왕으로 세우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통해 반드시 다윗이 겪어야 할 길이었던 거예요. 독수리가 날기 위해서는 둥지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처럼 독수리가 하늘의 재앙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고통의 환난의 여정을 겪어야 되는 것처럼 다윗도 그런 삶을 겪은 거예요. 사실 다윗은요, 목동이 지나지 않았어요. 악사에 지나지 않았어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환난의 여정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환난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연단하여 강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소년 시절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골리앗을 죽음으로 몰았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온 백성들이 다윗을 우러보게 됐잖아요. 오히려 이것이 계기에 대해 사울의 시기를 받아,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이것이 다윗의 소년 시절의 환난이, 개인적인 환난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는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블레셋을 비롯해 이스라엘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 지금도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 수많은 이슬람권 나라들과의 전쟁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쟁에 나가 승리하게 됩니다.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왕이 된 다음 다윗의 환난은 바로 국가적인 환난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노년에 대해서도 어떤 환난이 있었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 굴에 숨게 됩니다. 왕권도 잃어버리고 잡히면 죽게 되는 위기적인 상황. 이게 다윗이 노년에 겪었던 바로 가정적인 환난이었습니다. 이런 환난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될 수 있었던,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그에게 임한 환난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강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숙하게 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어린 시절에 환난이 있을 수 있고 어른이 되어 성공하는 데도 환난이 있을 수 있고 노년이 되어 닥쳐올 수 있는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환난 가운데 연단시켜 성군이 되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그리스도의 모델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환난임을 기억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본문 7절에서 평생의 은혜를 힘입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하고 있죠. 다 같이 7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사방으로 오기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함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했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수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대적의 손에서 그가 살아나도록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잊지 않고 감사하고 있듯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 가운데 지난 한 해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앞으로 닥쳐올 수 있을 것입니다. 환난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또는 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시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앞으로의 내 삶에 무슨 일을 당하여도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버려두지 않으시고 망각하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인자와 성실하심을 잊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주께 간구함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하심으로 내 삶에 놀라운 변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에 대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윗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의 손에서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셨음에 잊지 않고 감사한 이것이 바로 다윗의 성숙한 감사였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다윗 같은 이 성숙한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향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하나님 그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 기도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께 기도함으로 응답받아 내 영혼이 강건해지는 은혜 가운데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환난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